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의 미움을 받으니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이것을 담론으로, 이것을 논쟁으로, 이것을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많은 철학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선인지 악인지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저의 믿음은 이겁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본래 악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죄성으로 그냥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이죠. 그런 인생들이 감히 누구를 악하다 하고 누구를 선하다 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 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권한을 감히 우리가 빼앗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월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엎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먹먹한 시간이, 우리가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리고 응답을 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16절 보세요. 미련한 자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함은 어찌민가.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보시는 말씀, 그 성경의 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앞서 15절 말씀처럼 누가 악하다, 누가 잘못됐다, 그거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친구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랑이 그리고 우리 안에 넉넉함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또한 깨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또한 합당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우리를 깨우침이 없다면 여러 가지 변수 앞에,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말이 참 위험한 말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생각했던 이거 말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인생 가운데 혼란스러운 거, 자, 이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그 선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미련해집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미련하죠. 그 미련한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게 지혜, 말씀이 주는 지혜인데요.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학위가 몇 개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수료를 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부드러운 은혜를 함께 연결해주고 그리고 번져가게 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한 자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평안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집안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늘 웃음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병원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분이 있는데 관계, 다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 이것들을 평화롭게 하시는 분, 깨어진 관계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벽을 허무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부드러워지고 내가 또 늘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짜증내고 우울하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큰 소리 내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죠. 만약에 느끼면 지금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보니까 그렇고 기도를 안 하니까 자꾸 거칠어지고 소리만 커지고 자꾸 다투게 되고 짜증스럽고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럽니까? 남편 보지 마시고 내가 혹시 그런지를 보세요. 혹시 남편이 짜증나는데 그 짜증내는 게 저 인간 때문 아니요. 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아,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솔로몬 다윗 이야기 중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미련한 남편 둔 게 내 죄가다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듯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꼭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있는 혹시 짜증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안 한 나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을 더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 인간 그럴 필요 없이 아 내가 즐거워야 되겠구나. 내가 기뻐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살아야 주변을 삽니다. 성경 말씀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참 재밌죠? 밑줄을 쫙 긋고 정말 즐겁게 사세요. 야, 여러분 정말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행진은 즐거워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고 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즐거운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즐거우면 주변 사람들이 또한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엄마가 막 우울하고 막 짜증내고 여러분 요즘은 그 여성이 죄송합니다. 여성이 갑입니다. 그냥 여성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 말 잘 듣고 여러분 저보다 인생 선배들이 많은데 제가 건방지게 이런 얘기하는 것 아마 그게 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한 집안에서는 아내 말, 엄마 말 잘 듣는 게 그게 진리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특히 여성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기에 꼭 그런 남성들이 이 말 들어야 되는데 아내들 좀 즐겁게 하세요. 아내들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들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음식에다가 이상한 거 딴 것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찌개에다가 소금 안 넣고 다른 거 막 청산가리 막 이런 거 막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와,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엄마들이 그냥 좋은 거 넣어서 우리에게 찌개 끓여주는 거, 이게 은혜죠. 제가 그러니까 상상을 했어요. 야, 여기다가 이상한 거 넣으면 어떡하지? 아, 근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잠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갑자기 내 코를 막 막고 막 입을 막고 막 잠자고 있는데 막 머리를 막 집어 먹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자고 일어나는데 목숨이 그대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야, 오늘도 살았구나.'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겁니다. 뭐가 그렇게 뭐 짜증내고 슬픕니까? 여러분, 저 막 화내는 사람 앞에 가장 큰 복수는 뭐냐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제가 인제 상담할 때 배웠던 방법인데 그냥 아무 대꾸하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막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막 미친 소리하고 큰 소리 치면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는 '아,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네가 많이 아프구나. 네가 병들었구나. 어쩌면 좋니?' 뭐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 '아, 네가 아프구나. 네가 병자구나. 네가 이게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으세요. 표정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치고 내가 막 뭐라 그래도 막 빤히 쳐다보면서 쌩글쌩글 웃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는 '야, 너 미쳤구나. 너 네가 이거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미소는 막 지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거제도에서 요양원에서 근무할 때 똑같은 말을 아침마다 문 열고 와서 원장님 하고 스토리를 저 일사 후퇴 때부터 막 쭉 내려오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른들은 했던 얘기 또 해요. 늘 반복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그분들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원장 생활할 때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출근하면 또 찾아와 가지고 또 하고, 그럼 제가 일하면서 하던 일 막 하면서 책 넘기면서 그래도 막 표정은 웃으면서 "할머니 그렇죠. 아이고 또 아이 맞네요." 아이 막 이게 맞장구 치면서 일은 일대로 해요. 건성건성으로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러면 막 너무 좋아서 가요. 그리고 그다음 날 또 오더라도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들어주는 거죠.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삶이 여러분 그냥 편하게 '내가 즐거우면 상대방이 즐겁구나. 그래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런 우리 되기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받아주고 그래 웃어주고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우리의 삶의 수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즐겁게 사자는 것입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마치 푸스케의 시처럼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주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6월 2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언제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죠.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도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를 농촌에서 살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그래 모내기 할 때는 물을 채워야 되고 그 물이 채워서 이제는 이제 모를 심고 그 모를 심고 자라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있어야지만 잘 자라는 것이죠. 제가 살았던 곳이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북두리, 이 북두리에 살 때 그 쌀이 자라는 쌀이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농부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사람이 수고도 이렇게 많은데 한번 큰 태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움직여 버리면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고 또 내 관계가 하나님 안에 즐겁고 기쁘면요
주변의 인간 이 수평적인 모든 관계에 있는 것들이 부드러워져요. 즐거워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사는 인생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 홍은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우고 살리고 은혜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렇게 살려면 기도하시자는 것이죠. 6월 한 달 더 기도하고 새롭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뒷얘기 22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하든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27절 마지막 28절 같이 우리의 입술이 다른 세상의 말에 그렇게 많이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라도 말을 아끼는 자 여러분 말을 아끼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더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이 되고 그런 말이 되고 그렇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고스의 은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시고 그분이 미련한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르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그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